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제4째 주일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지루하고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또 오기에 되지만 이러한 시간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왜 이러한 귀한 시간,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예배의 시간, 이 자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축복하라 하셔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해 벌써 1년이 됐는데 이스라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후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 통곡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가톨릭 교회로서 시온산 동쪽 기슭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세인트 피터스 칼리칸투 처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리칸투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이게 라틴어인데 우리말로는 꽃기호입니다. 이곳에 이 교회를 가서 이제 두 가지 인상적인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교회 입구에 청동으로 만든 입구 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교회 지하에 있었던 작은 동굴들이었습니다. 그 청동문은 우리 잘 아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배신하고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던 것을 청동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문을 기독교인 혼자 만든 게 아니고 이슬람과 유대교인들 이렇게 다 함께 참여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모든 종교가 우리 인간의 죄악성,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지하에 위치한 작은 동굴들인데 그 작은 동굴들은 사람이 하나가 이렇게 간신히 서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감옥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거나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서 있어야만 되는, 서서 또 발을 땅에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밧줄로 사람의 몸을 이렇게 묶어서 매달아 놓는 것이 그 당시 감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과 또 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던 곳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의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많은 설교가나 성서학자들이 이 베드로의 그 이야기로 설교를 하고 글을 쓰면서 베드로의 통곡과 베드로의 배신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요한복음 18장에 베드로의 그 배신하는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다시 발견하게 된 사실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울었다,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 어떤 수식어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부인했다. 그렇게만 아주 간단 명료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저주할 때 맹세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런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태, 누가는 베드로가 통곡을 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었고,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울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마지막 세 번째 배신하고 몸을 돌렸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하는 장면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공관복음서는 베드로가 통곡했다 그리고 심히 울었다고 기록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이 베드로의 이 통곡의 장면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짤막하게 오늘 본문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이죠.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서가 없이 요한복음만을 읽게 된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굉장히 냉정하고 어쩌면 파렴치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주하거나 맹세하는 이런 수식어 없이 우쿠 에이미, 나는 아닙니다라고 간결하고 분명한 어조로 부인했다고만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도 그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었다라고만 기록합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이 통곡의 기사를 빼고 그저 단순하게 부인하고 곧 닭이 울었다고만 기록을 했을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자료를 찾았다 보니까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의 인간적인 부족함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시면 그 저자인 요한이 베드로를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부분들이 몇 장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통곡하며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략한 채로 또한 베드로가 용서받는 모습도 기록하지 않은 채로 복음서를 끝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복음서가 끝나요. 21장은 후대에 이 요한의 제자들이 후대에 첨가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21장이 없다면, 곧 베드로의 용서받는 장면이 기록된 21장이 없다면 요한복음에는 그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모습의 기록만이 기록이 되어 있을 뿐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여기 등장한 요한, 베드로, 유다 다 할 것 없이 그들은 이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요한도 베드로와 같이 어쩔 수 없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관계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빠진 인간은 이처럼 나약하고 그저 남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나약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빠진다면 우리는 똑같은
간결하고 무덤덤하게 기록한 요한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베드로를 깎아내리려고만 했을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시작이 돼서 예수님이 잡혔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제사장과 안나스의 집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장면이죠. 여기에서 두 가지의 그 사건이, 두 가지의 말씀이 충돌하고 대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잔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도로 칼집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칼이 대조적으로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오늘 이 본문의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잔과 베드로의 칼, 이렇게 대조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베드로의 이 맹세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베드로의 맹세가 충돌하고 있다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요한이 베드로의 마지막 세 번째 부인 장면을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는 배신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의 성취, 예언의 성취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한 베드로의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결코 도망가지 않고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나오죠. 이 베드로의 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기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럼 이 두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예언의 성취가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말은 허공에 흩어져 버렸어요. 곧 닭이 울리라. 닭이 울고 난 후에 베드로의 맹세는 허언이 되었고, 예수님의 예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곧 닭이 울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를 선언하는 것이죠. 곧 요한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닭의 울음으로 우리들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의 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닭의 울음소리, 즉 세 번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베드로의 통곡을 죄책감이나 자책감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통곡이 죄책감이나 자책감이 아니라 닭의 울음소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며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 사도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로 베드로의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해석하고 있어요. 감정적인 통곡보다는 말씀에 대한 성취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의 배신이 있고 그의 실패, 그 모든 것이 말씀이 성취된 거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닭의 울음소리는 여러분 새날이 오는 상징적인 소리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캐톨릭 교회에는 지붕에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개신교회는 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닭의 울음소리의 의미를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서울미대 김병정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닭이 울다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닭이 우는 시간은 통회와 고통과 그리고 환희의 시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통해와 고통의 순간을 지나야 진정한 기쁨에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저주를 받았다고만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성서의 깊은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배신의 이야기를 보면서 헨리 나운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헨리 나운은 우리 인생을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구별을 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인생과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인생.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인생은 소명을 받은 인생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인생은 욕망을 채우는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대부분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꼭 해야만 하겠다고 하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그저 예수님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도와주는 수준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추락시켜 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헨리 나운의 말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인생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맹세의 신앙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말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어요. 말씀의 순종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자신감은 결국 나 자신만을 위한 의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7장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향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 게 로마서 8장의 그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베드로의 사건,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두고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의지, 내 생각은 결국은 내 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도 인간적인 집중 때문에 베드로를 깎아내리듯이 우리는 항상 내가 내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그저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것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아주 피상적인 것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잘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 찬송가도요, 잘 아는 찬송가들이 제일 많이 틀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부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곡하는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회개하여 살 수 있다.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자리를 들어가 보자. 베드로의 이 사건을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마태나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통곡했다. 마가복음은 울었다는 것은 단순한 죄책감 그리고 이 죄책감 때문에 오는 그러한 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당시의 상태를 예수님을 따라갔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26장에 있어요. 5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여기에 세 개의 단어가
베드로의 그 당시에 심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결말을 보려고 구경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앉아있더라. 누구와 함께? 하인들과. 그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했을 뿐이고, 그는 이 베드로는 구경꾼이었고 멀찍이 앉아있어 팔짱만 끼고 있었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베드로가 단순히 통곡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을 되을 수가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신만의 믿음, 자신감에 찬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따라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닭이 우는 소리 하나에 듣고 통곡을 할 수 있을까? 이 통곡한다는 단어를 보시면요, 마가복음에 울었다는 단어와 통곡한다는 단어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이 원문이 뭐냐면 그 땅에 뒹굴뒹굴 탱글탱글 구르면서 몸부림치면서 큰 소리를 울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통곡을 넘어서는 애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펜테오라는 말은 감정적인 통곡의 상태가 아니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애통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 안에 있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달은 상태, 그래서 터져나오는 울음의 상태, 그게 애통입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상태로는 결코 애통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가 울고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책감과 자책감의 결과가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 그래서 애통의 복을 받은 상태, 그가 바로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걸 사도 요한은 간단하게 곧 닭이 울더라 라고 표현한 겁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단순한 죄책감의 몸부림이 아닙니다. 자기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차원의 통곡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애통함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에게 통곡이 있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통곡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통함이 회복이 된다면 우리들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사도 요한은 모든 것을 함축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의 통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결국 우리 베드로 함께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1점이라도 틀림이 없는 말씀의 이루어짐, 말씀의 성취에 그 초점이 있어요. 베드로가 맹세를 하든 그렇지 않든 베드로의 반응과 태도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 사태가 내가 이러한 것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든, 이렇게 반응을 하든 저렇게 반응을 하든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닭이 울더라는 말씀은 말씀대로 닭이 울리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졌다. 베드로의 배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말씀이 생각났다는 마태와 누가의 기록은 사도 요한의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인 거예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배신, 통곡의 핵심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배신하게 하고 통곡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몇 차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3번 부인하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베드로를 통곡하게 만드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핵심은 뭐냐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아니라고 하는 그 정말 처절한 자리까지 데리고 갔을까? 베드로가 믿는 구세주가 가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말 엄청난 재난의 시간을 그러한 세상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까지 데려오게 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 내가 믿고 싶었던 예수, 내가 나에게 호락호락한 그 예수, 그런 구세주를 버리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구세주를 배신하게 하시려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수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 인정하고 싶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주제넘게 나타나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소셜 디스턴싱,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귀찮게 다가치지 않는 하나님, 이거 부인하는, 이거 배신하는, 그래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통곡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배반하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대로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곧 베드로를 바로 그 자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자리, 그 순간을 지나야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경험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네가 원치 않지만 너를 데리고 가는 자가 있을 것이다. 닭이 온다, 이 말씀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된 겁니다. 베드로가 믿고 싶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부인하고 싶은 십자가의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그게 닭이 오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거짓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 배신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닭이 오기 전에 믿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수,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그 자리를 배신하고 부인하는 자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옛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전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세상은 It must be better world. 이전의 세상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르지만 이전보다는 더 나은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그 이전의 시간으로 왜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가요? 우리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이 사택 이후의 세상은 이전과는 다르고 이전보다는 더 나은 세상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닭이 울더라도 이 시간을 지나가야 마이클 호튼 같은 이 목사님이 자신의 책의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Your God is too soft. Your God is too safe. 이것이 닭이 울기 전에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 이런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우리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귀찮게 하거나 다그치지 않는 그런 분이었다면 이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한 바로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금 만만하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라는 그 화가가 있죠. 그가 자기 그림을 그리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것들을 보게 만들기 위함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사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상에 보이려고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치 있는 것,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움켜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베드로의 배신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배신해 버려요. 저는 이 재난의 시간이 닭의 울음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버려요. 이 닭이 우는 소리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힘든 세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베드로가 부인하고 버렸던 나만의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을 버리는 우리들의 이 재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울음소리가 들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고 떠받들었던 거짓 예수를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통곡은 그래서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닭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이 통곡의 현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버리라는 것,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만든 구세주,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부인하고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부인하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저 닭이 운다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닭의 울음소리를 주의 말씀으로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믿고 따랐던 가짜를 부인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바로 세상적인 메시아, 가짜 메시아, 만만한 하나님을 부인하고 버릴 때 바로 그 소리가 주의 음성으로 들릴 줄 믿습니다. 감히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재난의 시간, 우리가 믿었던 모든 껍데기와 같은 것들을 버리고 다 부인하고 말씀의 하나님, 로고스의 하나님, 천지 창조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곧 닭의 울음소리를 주의 말씀으로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그렇지만 예전과는 전혀 다르지만 전혀 새롭고 더 나은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 처음에 베드로처럼 거짓 구세주를 버려 십자가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새로운 세상을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을 오늘서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자리를 버리고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의 자리가 가짜를 부인하고 진리를 붙잡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